5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선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강권한다고 하는 그런 단어는 다스리다, 지배하다, 붙잡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려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 사랑에 우리가 지배를 당하고 다스림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한 부분들로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2시간 담당을 했고요. 또 윤경규 형제님께서 3시간을 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알게 될 때 비로소 그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낼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다. 의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우리 주님이시고요. 불의한 자는 누구입니까? 불의한 자는 누구죠? 바로 나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셨고 바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보이신 것입니다. 너무나 많이 듣고 너무나 또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우리가 이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얼만큼 아는가의 그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섬기는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을 살아내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내용과 태도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한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어떤 여인이 뒤로 살짝 와가지고 그 발에다가 향유를 바르고 눈물로 참 흘리면서 그 발에 입을 맞추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이 선지자라면 저렇게 저 행위를 하는 또 가까이 오도록 하는 허락한 그 여인이 어떤 죄인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왜 그것을 허락하는 거지?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시몬아, 어떤 사람이 빚을 졌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을 졌다. 그런데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둘 다 탕감을 해 주었다. 그러면 누가 더 그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이와 같이 얘기를 하죠. 500데나리온 빚을 지었던 그 사람입니다. 너는 내가 이 집에 들어왔을 때 발을 씻을 물조차 갖다 주지 아니하였다. 하지만 이 여인은 참으로 그 향유를 깨뜨리고 눈물로써 그리고 그 자기 머리카락으로 내 발을 씻어주었다 하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적게 탕감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적게 사함을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얼마나 나의 죄의 빛을 탕감받았는가라고 하는 그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랑을 얼마만큼 깨달았는가, 나에게 미친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 또 주님을 섬기는 삶, 또 주님께 헌신하고 우리의 생애를 드리는 그런 삶의 그 깊이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얼마만큼의 죄의 빛을 탕감받았습니까? 50데나리온이요? 500데나리온? 5천? 5만? 5억? 도무지 갚을 수조차 없는, 지불할 수조차 없는 그 엄청난 빛을 탕감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탕감받은 그 사랑의 그 대가를, 그것의 그 결과로 우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속 깊이 그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사랑에 붙잡힌 삶을 살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삶,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사랑의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죠. 원어적으로 보면 에로스라고 하는 남녀 간의 어떤 사랑, 육체적인 사랑도 있고요. 또 필레오라고 하는 이 친구들 간의 우정, 또 가족들 간의 그러한 친밀한 그러한 사랑. 그리고 세 번째는 무슨 사랑이죠? 아가페라고 하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곧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은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습니다. 이 아가페 사랑, 자기 자신을 드리기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 가운데 충만해진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을 때 또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사랑, 혹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도 뭐 가난하고 불쌍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느냐.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어떤 사람들은 선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악인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드리는 데까지 사랑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또 나의 가정을 위해서 아주 악한 그런 행동을 한 그 사람들을 우리는 정말 용서할 수 있습니까? 옛날 2차 세계대전 때 그 나치가 들어와가지고 유태인들을 학살하고 수용소에서 온갖 처참한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잔인하고 더러운 그런 행위들을 서슴지 않았어요. 어머니와 딸을 그 보는 앞에서 추행을 하고요.
그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망가뜨린,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정말 전범 재판을 하게 되었을 때 바로 그 사람이 용서를 구했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빚을 졌습니다. 보증을 잘못 썼습니다. 완전히 그 가세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평생을 그 가난 가운데 살아야 했습니다. 자기만 가난하면 그냥 참고 견딜 수 있겠지만 아이들까지 그 가난 가운데, 찢어지는 그 가난 가운데 평생을 보내게 됐다면 그 사람을 정말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바로 그 아가페 사랑,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죄인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와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되면, 그 사랑의 씨앗이 우리 땅에 떨어지게 되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거듭나게 되면 그 진리의 영, 곧 그 사랑의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떨어지게 되면 그 이전에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용서와 도저히 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붙잡히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나에게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빌었을 때, 그가 회개했을 때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속성, 그것이 발동이 되면 얼마든지 용서가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말씀하는 그 사랑은 바로 이러한 아가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저는 이 질문에 참 답을 할 수 없었던 때가 있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간증을 들었죠.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 누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누구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답을 해야 되는데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이런 답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었어요. 사랑한다면서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그것이 계속 저를 정죄했기 때문에. 사랑한다며, 그 사랑을 받았다면서 그 사랑에 붙들려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따위로 살 수가 있지? 계속 정죄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물어보셨어요.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주님, 지금은 정말 대답할 수가 없네요. 우리는 정말 할 수가 없는, 감히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그 사랑이 이제 부어졌어요. 이 사랑이 충만해지게 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지게 될 때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쭉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사랑하면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붙들리면, 우리가 남녀 간의 사랑도 그렇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사랑도 그렇잖아요. 사랑에 눈이 멀었어요. 우리 윤채, 그 사랑에 눈이 멀은 거예요. 또 남녀 간의 그 사랑하는 그 사랑에 눈이 멀었어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끌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한 말, 그 약속은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약속,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정말 깊이 있게 안다면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하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에도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온전케 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그 약속, 사랑하는 분이 나에게 남겨놓으신 그 말씀, 그거를 정말 목숨과도 같이 지켜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삶으로서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해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면 가까이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하고 늘 가까이 하고 싶잖아요. 뭐 이런 것이 있어. 미치도록 보고 싶다. 그죠? 또 옛날에 그 7080 때 있었잖아요. 신중현이라고 하는 그 락 밴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짠짜잔 짠짜라짜라.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의 척도는, 사랑의 평가, 점수를 매긴다면 내가 주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싶은지인 것입니다. 주님을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어떤 물리적인 거리가 아닙니다. 영적인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 나와 영적으로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어떤 때는 내가 필요할 때만 가까이 와 주십시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제발 나 좀 따라오지 마시고, 나 귀찮게 하지 마시고, 내가 저기 노래방도 가고 또 저기 어디 가면 안 되는 그런데도 이제 가야 되는데 주님 거기까지는 따라오시면 안 됩니다. 밀천에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경배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것이 비록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신 말씀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주여 주여, 주님, 입은 주님과 가까울지 몰라도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주님이 나와 가까이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왜?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주님은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계십니다. 가까이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나와 가까이 하고 있지만 내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가까이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소곤소곤 말하고 싶죠. 그죠? 말하고 싶어요. 사랑은.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랑이 식은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사랑한다면 가까이 막 말하고 싶은 거예요.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과의 대화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잖아요. 우리는 기도는 필요할 때 잘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뭐 했죠? 그렇죠? 뭐뭐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아멘, 다음에 봐요.
나도 좀 얘기하자. 왜 너만 얘기하고 쏙 가버리냐. 나도 얘기하고 싶은데. 대화는 서로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입니다. 주님께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말씀도 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사랑하면 닮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 잘 알죠? 서로 사귄다. 나는 누구랑 사귀고 누구를 좋아한다. 그러면 이제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커플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지도 같이 맞춰서 이제 끼고요. 같이 닮아지고 싶은 거예요. 똑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같은 것을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형수술까지 합니다. 어디 가서 누구처럼 만들어주세요. 코는 누구, 입은 누구, 사진까지 갖고 와서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아이돌이 되었고 우상이 되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닮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닮고 싶으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처럼 되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과 나는 완전히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4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었은즉 이제는 누구를 대신하여 사는 것입니까? 나를 위하여 자기를 드렸다가 다시 사신 그분을 대신하여 사는 것이다. 대신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대신하다. 말 그대로 대신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나의 삶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셨다면 살았음직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처럼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나에게 거룩한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내가 비록 그냥 구원받고 천국에 가자라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서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누구처럼 살으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처럼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었잖아. 죽어주었잖아. 그러면 당연히 나를 대신하여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처럼 살고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보았을 때 저 사람은 예수님 같아.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계셨다면 분명히 저 사람 같을 거야. 우리는 이런 간증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이 평가는 몇 점입니까? 그 평가의 점수가 내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점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기쁘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죠? 뭐 먹을래? 뭐 좋아해? 뭐 사줄까? 뭐 하고 싶어? 이렇게 하잖아요. 아직 사랑 안 해봐서 모르죠? 그래서 그냥 무엇을 해주면, 베풀어주면, 작은 선물이라도 뭔가 좋아하는 것을 해주면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보았을 때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임금님이 어떤 마을이 있었어요. 거지가 아이가 살고 있었는데 너무나 배가 고파서 맨날 동냥하고 먹고 살고 있었어요. 빵집에 그 날짜가 지난 그 빵이라도 하나 얻어먹을까 해서. 그런 마을에 한 임금님이 이제 행차하신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이 거지 소년이 그 빵을 어렵게 하나 얻었어요. 먹고 싶은데 참아야지. 임금님 오시면 드릴 거야. 임금님 오시면 드릴 거야. 품에 넣었다가 빼보고 또 며칠을 이렇게 꼬르륵 하면서도 먹고 싶다가도 참았어요. 어느 날 임금님이 행차합니다. 임금님 행차요. 툭 옵니다. 그 경비병 그를 뚫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임금님 앞에 탁 갔어요. 뭐냐 도대체. 임금님. 제가 임금님께 드릴 선물이 있어요.
뭐냐? 내밀었어요. 시커먼 빵, 딱딱한 빵. 처음부터 시커먼 게 아니었어. 하얀 빵이었어요. 그런데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품에 넣었다가 어느새 까맣게 손때가 다 묻었어요. 며칠이 지났는지 모르는 거죠. 임금님, 제가 먹고 싶었는데 꾹 참았어요. 임금님 드리려고요. 그래. 옆에서 호의하는 사람들이 저질했어. 안 됩니다. 드시면 안 됩니다. 독이 들었을지, 또 이게 어떤 것인지 어떻게 알고 그것을 먹습니까? 괜찮다. 임금님, 그걸 받아서 한 입 다 먹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빵 중에 가장 맛있는 빵이다. 임금님, 이 소리를 들으니까 그 거지 소년이 너무 좋았어요. 임금님 내 빵을 먹었다. 임금님이 내 빵을 먹었다. 맛있다고 한다. 그겁니다. 사랑하는, 보고 싶은 그분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드리면 정말 기뻐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정말 좋아하실 거야.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좋아하실 거야. 기뻐하실 거야. 나를 구원하신 그 보람을 찾으실 거야. 사랑하면 기쁘게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죠?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정말 사랑하는 그 신랑과 사랑의 그 짝 신부와의 그런 아주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주님 계속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그런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그 사랑으로 나를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쁘게 해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거는 마땅히 해야 되는 우리의 사랑의 응답인 것입니다. 주님과의 그 사랑에 흠뻑 빠져보십시오. 그 사랑에 아주 풍덩 빠져가지고 주님과 서로 서건서건 대화도 하고요. 또 부탁도 하고요. 감사도 하고 서건서건 주님 이렇게 하니까 참 주님 기쁘시죠? 대화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못할 말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걸 했네. 주님 얼마나 슬퍼하실까. 주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주님 슬퍼하지 마세요. 다음엔 더 기쁘게 해드릴게요. 주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주님과의 그러한 은밀한 사랑 가운데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분을 슬프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주님 하늘에서 그걸 바라보시고 얼마나 참 애통해하며 가슴을 쥐어 짜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슬프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시는 그분 주님이 슬퍼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면 죽음도 불쌍한 것입니다. 죽음까지도. 그래서 완전한 희생,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해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서 붙잡혀서 강권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면 마땅히 우리도 죽음에까지 주님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은 섬김의 최고봉입니다. 주님을 섬깁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깁니다. 그렇죠? 누구십니까? 그러면 잠실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누구누구 형제입니다. 누구누구 자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주님을 우리는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섬김의 가장 최고의 극치,
최고봉은 무엇이 어디까지입니까? 죽기까지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거기까지 보여주셨잖아요.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여기는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걸 통해서 그는 진정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구나, 그것을 알 수 있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의 완성은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두 가지, 온 율법을 다 완성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들이 있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섬김의 최고의 그 영역까지 우리는 마땅히 나가야 하는데, 하물며 이 작은 우리의 행동들, 작은 행동들이 있습니다.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누구를 용서하는 것, 용납하는 것, 이해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용서하지 못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죽기까지 그 형제를 위해서, 죽기까지 그 자매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 주어야 하는 데까지 가야 하는데,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사소한 오해와 다른 의견과 티격태격하고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도대체 그 사랑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행동, 구체적인 행동들 뭐 얘기할까요? 컵을 먹었으면 저기다 뒤에다 버려야지, 그걸 여기다 놓고 가고, 찬송가를 갖다가 여기다 했으면 그 찬송가 왜 그냥 거기다 놓고 가? 지우는 사람 따로 있으니까. 밥을 식사를 해요. 잔반을 왜 이렇게 많이 남깁니까? 먹을 만큼 갖다 드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또 버려요. 음식물 쓰레기 누가 버리겠지? 결코 사랑의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 구체적인 행동들 일일이 다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까지도 내어드려야 하는 그 형제를 위해서, 그 자매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까지. 그렇다면 우리의 이러한 소소한 이러한 행동들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이해해야 되고 얼마나 또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면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요한 2서, 요한 3서에 사랑하는 자여 내가 진리 가운데 행한다 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다, 이렇게 요한이 얘기를 하잖아요. 동일하게 요한 1서에도 하나님은 그 사랑이시라,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꼭 진리 가운데 있다 하면, 구원받았다 하면, 요한일서에 계속 나오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기회 있을 때마다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쭉 배울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는 단호하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 내가 구원받았냐? 구원받았냐? 말로만 다음과 같은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당신의 구원은 가짜다.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다. 구원받았다 하면서 죄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느냐? 그 구원 가짜다. 이런 이야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거 가짜야. 요한일서 말씀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구원받았다 하면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도 사랑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아니야. 그 구원 가짜야. 100%.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이렇게 구분된다. 요한일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배워 나갈 거예요.
자, 본문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다. 붙잡힌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세 가지. 첫째, 15절 말씀이죠.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16절 말씀이죠. 이제부터는 모든 사람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니, 그래요, 우리가 영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육체대로 사람을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아요. 뭐 공부를 많이 했느니 잘했느니, 대학을 나왔느니 안 나왔느니, 어느 대학을 갔느니, 어디 직장을 다니느니, 수입은 얼마나 되느니, 세상의 평판은 어떠니, 이런 것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결혼해야 될 자매님들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는 모든 사람을 육체대로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 우리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 주님 섬기는 것을 일로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은 바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더 배우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더 배워나가는 과정이 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사람은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또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대로 사람들을 이제 평가하거나 알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잡혀서 우리가 이웃도 섬기고 주님도 섬기고 또 말씀에 순종하여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 반대라면 마태복음 24장에 이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불법의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반대가 나타난다면 사랑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든지,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안에 들어온 일이 없든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주신 그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어요. 그 사랑이 이제 강권하시는 겁니다. 강권. 그 사랑이 이끌려서 우리가 순종도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싶고 또 말씀을 또 순종해야 되고 또 그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겨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사랑에 붙잡힌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인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